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은 계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비치는 아름다운 꽃들이, 푸르름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저는 요즘 정원사가 된 기분으로 목회하고 있는데요, 교회 마당에 화분이 있습니다. 어제도 사진을 좀 찍었는데 여러분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관리부에서 또 이렇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매일 또 틈틈이 우리 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수고 많으신데 물을 주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우리 은혜 정원 그레이스 가든을 계속 가꾸고 있습니다. 제가 이 꽃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망가뜨리는데, 이 아름다운 피조물들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꽃을 피우며 향기를 피우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변함없이 묵묵하게 말이죠. 그런 마음이 오늘 강단에 오르는데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적이지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습니다. 회개하고 간구할 때 씻어 주십니다. 또 우리의 지친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권능을 주시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주일의 은혜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 늘 꿈꾸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예배학 수업 시간이 늘 기억이 납니다. 한국 예배를 미국 학생들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한국 예배는 왜 이렇게 점잖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장례식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제 예배 실습 때문에 또 우리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 그러죠. 우리 그 교회도 가보고 히스패닉 교회도 예배 드려보면요, 예배 시간에 이 찬양과 춤과 경배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물론 예배 안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향한 경건함과 감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예배는 축제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는 초대교회에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의 예배였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으며 순교하면서도 축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카타콤 지하 묘지에 있으면서도 불이 들어오지 않고 예배 환경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에도 눈물의 축제를 예배로, 주일 예배로 드렸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축제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대학생들이 몇 년 만에 축제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3년 만에 아마 그렇게 되겠죠. 대학생 때 또 그런 축제를 참여하는 게 기쁨인데 그동안 하지 못했다가 재개되니까 학생들이 너무나 행복해한다 이런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는 그 대학 축제와 비교할 수 없는 축제가 매 주일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이 주일의 예배가 내 지친 영혼이 찬양과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여러 가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했던 것들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제 예배, 예배의 축제가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매일의 축제의 삶, 이거를 우리가 영성 신학에서는 소울 피스트, 영혼의 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위해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 영혼에 기도가 있으면 참으로 절망스럽고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의 축제를 누릴 수 있는데요, 기도가 끊어지면 아무리 주변 환경이 상황이 좋아도 슬픔과 눈물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혹시 사라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순교의 현장에도 생명력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기운이 없고 낙심되고 힘이 없습니까? 그러면 점검할 것이 있어요. 혹시 내 삶에 기도의 샘이 말라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땅이 마르면 어떻게 되죠? 생명이 살 수 없고요, 사막화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영혼이 사막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나고요, 폭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에 기도의 샘물이 콸콸콸 흐르면요, 생명이 있고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축제의 삶, 예배의 축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삶 열심히 살고 계시죠?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목사님, 따로 기도 못해도 식사 기도 3번은 꼭 합니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네요. 제가 말씀드린 건 식사 기도는 가장 기본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기도하는 개인의 기도의 시간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한 번 기도하실 때 어느 정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기도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영혼의 축제는, 예배의 축제는 우리 기도의 생명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공중예배 기도 외에 개인 기도가 없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통계를 보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다 기도하실 거예요. 조금씩 모양은 다르시겠죠. 어떤 모양이든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침묵하며 깊이 묵상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고요, 또 통성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 좋습니다. 특별히 통성기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기도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미국 연합감리교 찬성가에 통성기도가 설명되어 있어요. 한국은 통성기도라고,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전쟁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 부르짖음의 기도, 세계가 바라보기도 하죠. 이 통성기도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깊이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는 기도,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는 공동체 기도가 있죠. 공동체 기도는 서로를 배려하고 또 감싸주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기도는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어도 좋고 골방의 기도도 좋습니다. 기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점검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해림서원에서 다루고 있는 세계 최고의 영성가, 신학자, 지도자로 알려진 로안 윌리엄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4번째 시간에 기도에 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성장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의 성숙입니다. 기도가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삶의 한 부분에 효과가 있는 특별한 영적 기술을 손에 쥐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간됨을 향해 자라가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기도가 자라는 것은 주님의 삶과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때.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다른 거 잘하고 못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건강하게 자라면 부모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나이가 지나도 미성숙하고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죠.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복음으로
태어나면 새 생명을 얻게 되죠. 영적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라야 하는 거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10년 전이나 20년 전 똑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는 자라야 한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착각하는 편견 중에 하나가 요술방망이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분명히 맞습니다. 부모님께 간구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이죠. 그런데 그것만 원한다면 좋은 자녀가 아니겠죠? 부모 손에 들려있는 선물, 용돈을 바라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때 기도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자라고 성숙한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목회를 전도사 시절부터 한 30년 정도 지금 해오고 있는데 다양한 교회를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 있고요. 그러면 기도하는 모양들도 다 다르세요. 또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도 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목회를 해봐. 기도의 모습이 천차만별 다 다양해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교회나 가면 기도의 불을 토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기억나는 그 역사가 오래된 교회 한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너무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입을 열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아직도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라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기도의 성숙과 성장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배워야 하죠. 예수님의 기도가, 대표적인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마태복음 우리 5장부터 쭉 나오는 산상수훈에 있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늘 하는 기도. 오늘 또 그 다음에 유명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 기도가 자라기 원하고 성장하기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기도 제목이 말씀을 통해 아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지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때로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 드리는 청구서 47가지 다 기도하고 끝 하고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주님 마음이 서운하실 것 같아요. 야, 나도 좀 할 말이 있는데 너 그냥 끊어버리냐?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기도, 때로는 원통한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 이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의 마음. 어떤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성목요일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어쩌면 침묵과 흐느낌의 기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내일이면 성금요일,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가야 되는 그 시점이 되신 거예요. 이제 이들이 나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데 그들을 바라보니 안타까움이 드는 겁니다. 무슨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합니다. 아마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긍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요, 병들고 버림받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늘
목회의 대상이셨어요. 왜요?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긍휼한 마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다 소원합니다. 그러시죠? 누가 주님의 제자일까요? 제자 훈련을 다 마친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자 훈련, 전도 훈련, 중보기도 훈련, DTS를 비롯해서 많은 훈련을 해보았는데 큰 유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에 빠지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런 훈련 받았으니, 내가 신학 박사고 내가 목회를 얼마나 했으니, 내가 성경 66권을 다 암송하니 나야말로 주님의 제자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처럼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졸린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눈에 긍휼의 모습이 보이나요? 긍휼의 눈이 있나요? 여러분 긍휼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눈에 사과 모양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오늘 집에 가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 긍휼의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You are the apple of my eye. 당신은 내 눈의 사과입니다. 이게 뭐냐면 난 당신한테 사랑에 빠졌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눈에 뭐가 있다고요? 네. 서양 사람들은 사랑하면 눈에 사과가 그려진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 말씀이 시편 17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다윗이 기도할 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 표현이 Keep me as the apple of your eye. 하나님의 눈에 사과를 가지고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눈동자가 지킨다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제자들이, 이 12제자가 나 없이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 일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 누가 보내주셨어요? 네.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누가 보내주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한 인간입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택하심과 사랑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보셨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목회자를, 우리 모든 이웃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어떤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이시죠.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에게 주신 분들이 준 사람들입니다. 9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주님의 긍휼,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축복하는 마음. 이 시대를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배가 불러요? 배가 아프다 그러죠. 좋아할 만도 하고 축하해 줄 만도 한데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사이가 좋다가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되면
은근히 질투가 나고 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지난주에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의 득점왕이 됐죠. 사진을 보면 저도 가끔 보면 참 좋아요. 골든 부트라 그래서 영국 그 리그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는 선수가 된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그래서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더 감동이 됐던 것은 이제 득점왕이 될 수 있도록 동료들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것. 여러분 프로리그는요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내가 밟고 올라가야 돼요.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프로팀에서 서로가 서로를 축하해주고 격려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했노라? 지키었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주님의 말씀 또 잊어버리고 불순종했던 것들이 제자들인데요, 그들을 향해 기도하실 때, 중보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기도하고 계세요. 또 7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 그들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을 어떻게 알았나이다. 7절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모습을 주님은 다 예견하시고 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고 믿었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축복해 주는 마음. 왜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한 나라라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안에 축복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주님 내게도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승천주일 성령 강림절을 앞둔 주일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먼저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긍휼의 마음. 눈에 사과가 있어야 되겠죠? 또 어떤 마음입니까? 축복하는 마음. 내 기준에 보기에 부족해도 주님처럼 그들을 인정하고 축복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중보의 기도, 눈물의 기도, 이제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의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 12명이 하나가 되지 않고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스포츠팀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 찬양대 찬양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 마음이 하나 된 것, 기도로 하나 된 것, 성령에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 느끼기 때문에 더 큰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교회에 파가 많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파, 쪽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파, 장로님파, 뭐 성가대파, 교사파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파가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의 최고의 경제에 오른 음식이 있죠. 전 세계에 각광받는 음식,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최고의 음식을 비빔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서 참 좋은 맛을 내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피아노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을 안 하면 음이 잘 안 맞고 흐트러지죠.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려면 잘 자기 소리를 내야 돼요. 조율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조율하심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요, 이게 느슨해져서 다른 음을 내요. 이상한 소리를 내요. 또 흩어지고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소리를 내도록 조율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야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해림교회는 주님의 기도처럼 오직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옵소서.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우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두 번째 하신 기도는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 악한 마귀를 뜻합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이 그 모든 악한 세력들과 싸워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빠지지 않고 그들의 공격에 안전하도록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들이 꼭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는 비둘기의 순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뱀 같은 지혜로움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디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리때 가운데 양을 보내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악한 사람들이 편만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의 실제와 파괴성에 대해서 분명히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무장을 해야 악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지 않고 대면하여 싸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데 도망가면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린 두려움 없이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피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상황들, 악한 유혹, 악한 세력들의 공격과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성도들을 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목회자들을 봅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악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아멘.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 구별하고 성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 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거룩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이 생명입니다. 거룩이 성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느 정도 재산을 가져야 성공이 아니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 성공이 아니에요. 뭐가 성공이에요? 거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거룩이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부르신 목적도 거룩이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도 그 목적도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보기에 큰 성취를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패역한 시대, 죄 많은 시대 가운데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꿈,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되는 것, 저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막상 무릎을 꿇으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고 기도가 되지 않을 경우들이 많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 축복의 마음으로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릴 때에도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오늘을 승천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 50일을 이제 마무리하는 대단원의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온 세계 교회들이 성령 강림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사모하는 주일입니다.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성령 강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어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 제 상황과 제 마음을 아시지요? 주님, 이 성령 강림절기 내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마음, 긍휼과 축복의 마음,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기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응답받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사막같이 비틀어지고 갈라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 심령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아니 오늘의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긍휼의 마음, 축복의 마음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